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유난히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나의 삶에 담겨진 고난과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가정에, 내 삶에는 언제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 고난도 쉽게 지나가고 생각지 못할 만큼의 축복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쯤이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있다고 기대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묻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반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때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도대체 내가 기다리는 그 때는 언제냐고 질문을 받게 되면 목사로서 한없이 무능을 느끼며 안타까움을 이렇게 가슴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저도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6개월만 기다려, 2년만 참아, 이렇게. 그런데 믿음으로 외에는 기다리자 그 외에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그 때가 언제일까? 여기서 그 때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운명론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점쟁이들이나 무당을 찾아 그 때를 묻듯이 목사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이죠? 어디로 가야 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입니다. 사람의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천년 같을 수 있다는 것이요, 사람의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으시니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간 밖에 계셨고 공간 밖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시간 밖에 계셔야 할 분이 시간 안으로, 공간 밖에 계신 분이 공간 안으로, 역사와 상관없이 사시던 그분이 역사 안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외에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논리로?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야곱은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잉태되면서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이니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야곱의 삶에, 야곱의 인생에 심겨진 섭리는 일방적 은혜였습니다. 의인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격 있는 자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야곱만의 인생이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야곱만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우선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삶이 마디마디마다 보면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늘 한계 앞에 서야 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여서는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알 수 있었을까요? 야복나루에서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여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할진데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이유를 일찍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이냐 에서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사울이냐 바울이냐, 시몬이냐 베드로냐.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정도를 넘어 죽이는데 앞장서곤 했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보다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 가치관이 여지없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정신이 있는가? 그의 삶의 나무는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자신만의 삶이 아니어야 함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여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었으니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 섭리, 은혜였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로의 출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많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처음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으니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손에 대한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언약도 주셨으니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참으로 엄청난 언약들이었죠. 이 약속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약속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언약의 말씀들이었고, 이 언약의 말씀들은 오직 그가 누구이든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상으로 아브라함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것에게, 내게 마치 그 언약의 말씀들 앞에서 실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흥분을 하고 감사도 하고 감격도 하고, 때로는 물론 시험 들어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받은 언약의 말씀들이 너무도 확실한데 그 말씀들이 길고 긴 날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지쳐 믿음이 없어서도 아닌데, 체험이 없어서도 아닌데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볼까요? 나이 17에 두 종류의 꿈을 꾸었지만 요셉이 이해하기 힘든 꿈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꿈이 요셉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이고, 그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생명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분한 것만큼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니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고, 팔려가 노예 생활 10년을 해야 했고, 감옥 생활 3년을 해야 했고,
또 기적같이 총리가 되어 7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의 삶에 담겨진 생명 구원의 섭리가 실제가 되기까지 2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념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야곱의 경우도, 요셉의 경우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 저와 여러분의 경우, 주신 은혜, 약속, 언약, 이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많은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아브라함은 24년, 요셉은 22년, 다윗은 20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면 저들 스스로 막연한 기다림이니 그 기다림 가운데 때로는 미친놈 소리도 듣고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들으면서의 기다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세상이 물에 잠겨 심판하신다 하니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짓자. 망치 하나 들고 똑딱똑딱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하여 사람들은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가 100년 됐어. 그러지 않았을까? 때로는 누구 말 앞에서 바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믿었는데 그 믿음이 식어지면서 나도 바보 같아. 막연한 기다림.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담겨진 언약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있었대. 아브라함을 비롯한 저들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더 간절했고 말입니다. 우리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기다리심에는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시간에 있어 장소에 있어 착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 국회의원이 되시는 분들 공약을 합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 정자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옛날식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의 공약이, 국회의원의 공약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도 나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복을 원하는 것 이상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하거나 시간이 필요한 분은 아니거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라도 있게 하시고 옮겨지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니 말이죠. 사람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준비가 필요하죠. 바쁘게 사역 감당하다가 집에 막 뛰어들어가서 나 배고파요,
배고파요. 말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부지런히 밥을 하는데 먹고 들어오지 하는 인상, 미간이 보이는. 그렇게 이제 찌푸리면서 밥을 준비하니 제대로 되겠어? 밥상 차려놓고 이렇게 말하지. 안 눌렀네. 밥통을 안 누르고 밥상을 차린 거죠. 근데 여자들 참 신기해. 그 사이에 햇반을 꺼내서 싹 데펴주는데 준비가 완벽한 것 같아. 하나님은 준비가 필요 없죠. 지금이라도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내가 복을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복을 기다린다. 우리네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공통분모는 같아요. 축복과 응답에 있어서, 고난을 졸업함에 있어서 공통분모는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우리네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으로 그날을 기다려요. 몇 년 참았는데, 몇 년 믿었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라 성장으로의 기다리심이라는 것.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좀 더 일찍 축복이나 응답을 주지 못해서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 그 하나님은 전능자 되시거든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축복을, 은혜를 실제화시키기를 원하며 우리의 성장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낼 그릇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왜요?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안겨지는 복은 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큰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자식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아이는 그렇게 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추석이 가까워 오는데 또는 생일 때가 되면 친척들이 10,000원, 50,000원 용돈이다 주고 가시면 바로 수금이 있어집니다. 엄마가 내놔 싫어 내가 쓸 거야. 그러나 그 독한 엄마가 진리가 있어. 잠든 뒤에 싹 빼가고 그 자리에 1,000원만 넣어. 너는 이것만 관리할 능력이 있어. 1,000원만 넣어.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많죠. 그래서 자녀의 성장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고 성도의 성장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성도들은 그냥 빨리 축복을 달라 합니다. 내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이 정도 믿어드렸는데 내가 도대체 몇 년을. 그러나 서둘러서 축복을 받는다 해도 그 받아진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안겨진 축복이 무조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는 소년급제라 했습니다. 너무 빠른 성공, 너무 빠른 출세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가진 힘과 능력은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재앙이 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약속, 그 실제화 되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이나 준비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축복을 담아낼 그릇으로의 성장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원하는 만큼 그 이상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에 마음을 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성장입니다. 그냥 축복만 받으면, 자, 광야 40년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하루빨리 광야의 고생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백성답게 성숙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원망도 없고 그 마음에서 애굽도 없고. 왜요?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 애굽에 대한 미련, 원망, 불평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도 가나안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씨름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과의 씨름이어야 하죠. 성장을 멈춰버린 광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 가져봐 했는데 믿음으로 성숙되지 못하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광야를 방황해요. 무엇인가 사는 것 같은데 시간만 40년을 채웠지 가나안으로 한 발자국도 가질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를 채워요. 그러나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축복을 원하는 것 이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에 있어 깨닫는 것에 있어서 성장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실제화되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이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면서입니다. 여기서 24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의 성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시니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섭리를 담아두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나와 아브라함의 껍질을 벗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서 열국을 품은 아브라함으로 성장하는데 24년이 걸린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아브라함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나 개인을 위한 신앙에서, 나 자신을 중심한 신앙에서 하나님이 담아주신 열국,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사명을 품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나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으로의 성장.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영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과거에 입고 있던 아브라함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열국을 품은 사람으로의 사명적 마인드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가? 모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담아주신 마음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때로 충돌이 있을 때 보면 자식이 엄청 똑똑한 것 같아도 자식은 결국 자기 입장에서요, 부모는 가정을 품고 저들의 미래를 품고 대화를 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집사님들이 때로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철저하게 이기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그래, 그 말도 맞아. 그런데 교회를 품고 미래를 품고 대답을 해야 하니까 저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성장, 신앙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벗어버려야 할 아브라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복을,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했던 축복을 내가 너에게 마음껏 줄 수 있도록 너 성장하여라. 그 축복을 담아낼 그릇으로 성장하여라. 하나님의 애절함이.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언제 축복이 임했나? 할례를 받은 후에입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명하시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그 삶에 증표를 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내 몸에, 삶의 증표를 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이 보고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게 뭔데? 보여봐. 우리는 나만이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믿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기대가 자신의 삶에 담겨 있다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지난 주일 저녁에 강사로 오셨던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시는 전영순 집사님의 간증은
충격이었죠. 그는 약사였고 종로에서 큰 약국을 하며 엄청난 돈을 벌 정도로, 남편은 교수요, 서울대 출신 교수로서 누리려고 하면 한없이 누릴 수 있죠. 그는 전도자의 삶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기를 작정하며 남편의 월급 모든 수입은 다 전도비로 씁니다. 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넘어 형무소가 되었던 요양원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사람에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한 사람은 7년도 만났다네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다녔는지 발바닥이 2번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기우뚱 걷는 걸음이 자기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금 64세인데 59세 때에 암이 찾아왔던 때, 그 암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할렐루야 해야 돼. 남편에게, 미안해 여보, 나 하나님이 보고 싶은가 봐, 갈 거야. 갈 거야. 너무 가고 싶은 그 나라 갈 거야. 했는데 아직 안 죽었다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그 하나님에게 가면 다 있는데 뭐가 그렇게 지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달라지자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도 주시네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언제 주셨어요? 언제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25년 만에. 시간을 늘 이야기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주셨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장했을 때. 또 하나, 언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너 다시 내놔 해도 아멘 하고 드릴 수 있을 때 그 아들을 줘요. 이게 매력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하는 거 많은데, 하나님이 주면서 며칠 있다 다시 내놔 하면 아멘 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 우리는 늘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욕심내거든요. 하나님은 너 다시 내놔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닌가? 성도님들 혹시 아세요? 이번 추석에 10월 3, 4, 5 빨간 글씨, 이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전국 고려인 초청 대집회가 있어지는데, 이 본당에 2,000명이 모입니다. 3일 동안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회를 하는데, 어제 그 총책임자 선교사님과 총책임자 되시는 고려인 목사님을 준비팀들과 함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구세군 사관님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면서 첫날 문화축제를 하고 첫날 저녁에 개회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탁 하면서 깃발도 들고 오고 막 이런 걸 하자고 하니까 고려인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고. 문화축제는 오전에 간단하게 끝내고 우리는 저녁부터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걸 짜는데, 저녁부터 그 다음날 7시부터 이틀 동안 꼬박 10시까지 다른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대. 예배 기도 간증, 예배 기도 간증 찬양, 예배 기도, 오전에 2타임, 오후에 2타임, 저녁에 대집회, 쉬는 시간 15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모여야 됩니다 하는데, 이번에 이 고려인 대집회를 위해서 40일 금식한 분만 20명입니다. 지금도 금식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대강 끝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고려인들이 북한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여서 그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릴 것입니다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앉아서 그 준비팀장 장로님이랑 앉아서, 이번에 전체 금액이 제가 볼 때 한 1억 들어요. 여러분 2,000명 넘는 숫자가 3일 동안 먹고 이게 그냥 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장소만 빌려주기로 했다가 아침 2번 우리가 책임질게요, 간식 책임질게요, 셔틀 다 책임질게요. 또 시와의 어느 한 호텔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님, 고려인 선교사님들이 120명이 오는데 통째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저들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되어진 행사인데,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너무 감동돼서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오늘 새벽 3시에 깨갖고 그 돈이 얼마인가? 새벽 3시부터 잠이 안 와. 그래서 새벽 3시에 나와서 두드려 봤어요. 밥값은 얼마, 간식값은 얼마. 돈이 무슨 문제겠어요? 밥값이 한 끼에 1,000만 원이더라고요. 2,000명 넘게 먹으니까요. 하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너 나 좀 감동시켜봐. 너 욕심만 부리지 말고, 너 몇 년 시간 뒤었다고 시간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만큼 더 성장했니? 이제 우리의 신앙도 시간으로의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만큼 달라졌어요.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보다 이만큼 달라졌어요. 내가 응답받고 언약 받을 때보다 내가 이만큼 성숙했어요.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게 힘들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게 힘들고,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다운 목사 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교회 부흥을 원하는 만큼, 그 부흥을 담아낼 만큼 목사로서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목사들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늘 기다려요. 내가 이렇게 몇 년 했는데
내 하나님은 너 성장했니? 하나님의 원함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네요.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사실 자식들을 키워보면 자식들이 우리를 부모를 늘 감동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10번 속을 뒤집다가 그 이쁜 말 한마디가 그것만 기억하는 게 또 부모 심정 아니에요? 네? 엄마, 내가 나중에 장가 가서 냉장고 사줄게. 우리 아내는 그걸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말만 해요. 속 뒤집은 건 이야기를 안 해.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쁜 일을 하면 무슨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우리를 찾아 복줄 거리를 너 언제 이쁘게 했지? 너 언제 예쁘게 했지? 우리 허물은 십자가로 다 덮어버리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품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성장하여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그릇을 더 크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 또 하나님은 재명아, 너 제발 좀 커라.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는 성장했니?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상 나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